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121페이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점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예배 못 나가게 하고 예배 방해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건강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나눠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을 물려받는 것이 유산인데, 아버지는 멀쩡하게 지금 정정하게 살아계시는데 무슨 이유로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줬을까요? 그 유산은 나눠주면 안 되는데 아버지는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유산을 물려줬는지 나눠줬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탕자 시리즈를 11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 읽은 말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누가복음 이제 15장 우리 11절부터 읽었죠? 11절부터 여기 끝까지 32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11번에 걸쳐서 아마도 내년 한 2월 정도, 2월까지는 이 시리즈를 할 것 같아요. 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탕자 시리즈를 이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에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11번에 걸쳐서 그동안에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 치유되지 못한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에는 환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도 있지만 현대에는 특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현대인의 가장 고질적인 병, 이 고질적인 질병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이제 듣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치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이 11번에 걸쳐서 완전히 성령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11번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와 목축으로 거부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아주 아버지처럼 농사를 잘 짓고 있었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밭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돈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즐기고 사는 아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은 한량이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들이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한량. 이 둘째 아들은 늘 이렇게 아버지 돈으로 하루하루 그냥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기신 유산을 내놓으라고 자신한테 줄 유산을 달라고 강청합니다. 여러분, 강청이라는 건 강력하게 청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소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다 모아놓고
자식들 불러놓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떼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나눠주는 것이.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만큼 자기도 준비가 안 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그냥 단순히 용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버지 앞에 큰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 큰 돈이 바로 유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물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 아버지가 건강한데 이 둘째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안 돼요.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유산 달란 말 안 하는데 계속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둘째 아들만 아버지 앞에 계속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배려하는 마음이 없죠. 아들은. 요즘 같으면 일찍 유산을 나눠줘가지고 세금도 피하고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세금 피하려고 일찍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사업수단도 있고 뭐 자기가 뭐 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와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와가지고 내 몫을 미리 좀 떼달라.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잘 해보겠다 하고 미리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오늘 여기서 말씀한 이 당시에는 이 옛날에 이 신약시대에는 직업이 거의 다 농사만 짓고 목축업을 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유산을 나눠주려면 땅과 그리고 소를 다 팔아갖고 가축을 다 팔아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물과 그리고 그 목조지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유산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팔아서 다 이 아들에게 줘야 합니까? 우리 옛날에 땅 팔고 소 팔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유학가 있으면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또 자녀들에게 다 주고 우린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죠. 목축업을 하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유산이었습니다. 이것을 나눠달라고 하면 아버지의 재산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도 팔아야 되고 가축도 팔아야 되고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버지 재산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일궈왔던 우물과 땅을 다 처분해야 됩니다. 아들이 많았던 집도 아니고 딸랑 둘이야. 큰아들 하나 작은아들 하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쪽 아들이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면 적지 않은 엄청난 돈을 내줘야 합니다. 그 당시 분깃은요 유산을 나눌 때 장자에게 대부분 다 주고 둘째에게는 조금밖에 안 줬어요. 옛날에는 유산을 주면 큰아들한테 많이 주고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주다가 결국은 뭐 없으면 딸들은 주지도 않았잖아요. 순서대로 주다가 어떤 아버지는 뭐 장자하고 차자에게도 주고 또 심지어 옛날이지만 그래도 딸들에게 주는 부모도 있었어요. 똑같이 나눠주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성품으로 봐서 이 아들에게 유산을 많이 주면요 적지 않은 유산을 주면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없는 것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유산을
하늘 아버지 걸 받으면 되니까 부모의 유산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부모의 유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 앞에 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 강청하면서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막 여러 말을 해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우리가 TV에서 보면 백년 유산, 뭐 기막힌 유산 이런 거 얼핏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 앞에 그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얼마나 감언이설을 하고 온갖 그동안에 안 했던 짓들을 그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막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흥청망청 쓰겠다고 만약에 아버지 앞에 했다면 아버지가 이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언이설을 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이 돈을 아버지가 주면 내가 이걸 잘 불려가지고 내가 뭐 재산을 몇백억으로 불려보겠습니다. 뭐 이랬겠죠. 돈 갖고 가서 내가 뭐 아버지가 준 거 가서 잘해보다가 안 되면 뭐 망하면 그만이고 이걸 흥청망청 쓰겠다라고 말했다면 그 유산을 물려줄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감언이설에 아버지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유산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아들한테 내줍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무리 감언이설해도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행어가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자식에게 천대받지 않으려면 작은 거라도 절대로 내주지 말고 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이 와서 죽게 생겼다고 내놓으라 하면 그 자식을 이길 부모 없다고 부모님들은 또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이 무리한 요구와 이 황당한 요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여서 엄청난 양의 유산을 준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준비되지 않는 아들에게 이 돈 가지고 가면 다 없앨지 만들어 갖고 올지 이건 아버지는 알아요. 그 아들의 성품과 그동안에 그 아들이 키우면서 했던 걸 보면 그 아들은 이 돈을 갖고 나가면 다 탕진할 걸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 돈을 내주면 아버지에게도 자질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질이 안 되는 유산을 달라 하는데 현명한 아버지 같으면 그 자식의 성품과 능력을 돈 사용 방법을 아는데 그걸 계산 꼼꼼히 챙겨보고 이 자식에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냥 이 돈을 다 줬어요. 여러분, 돈이란 예리한 칼날과 같은 겁니다. 그 돈이 없으면요, 준비도 되지 않는 자식에게 그 돈을 주면 결국은 그 자식은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 되고 맙니다.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거예요. 이 칼은 어떻게 됩니까? 잘 쓰면 성공하지만 이 칼은 잘못 쓰면 자기 스스로도 죽고 남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야. 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이 모든 요청을 다 허락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자식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유산을 기꺼이 줘요. 유산을 주는데 아버지가 결정을 하면 자신이 모아한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요즘 뭐 재산 물려주는데 조금 많은 부자다 하면 거의 100억 가지고 싸우는 거를 보았습니다. 100억 가지고.
그 100억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 부유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둘째 아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낌없이 줍니다. 아버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이 아들의 부족한 자질로 인해서 유산 상속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재산을 아들에게 마련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엄청나게 아들이 요구한 재산을 아들에게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자가 유산 상속을 해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유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통이 따라요. 다 팔아야 되니까. 응? 우물도 팔고 가축도 팔고, 그걸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안 사가면 또 막 싸게라도 처분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키워온 아버지, 그 아들의 성품과 능력과 성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 아들은 매우 부적절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것,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어요. 잘못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는 그걸 해준다는 사실. 아낌없이 엄청난 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밖에는 해줄 수 없었을까? 만약 이 아버지가 돈을 사랑하고 돈만 위하는 자라면 아들이 엄청난 돈을 요구할 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아들의 가머니설에 빠져준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둘째 아들에게 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영원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들이 유독 장난감, 그 로봇 장난감에 목숨을 걸었어요. 키울 때. 근데 이 아이가 이걸 안 주면 그냥 백화점에 가서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때를 쓰고 울고 안 일어나요. 그 아이에게는 지금 이 장난감이 전부인 거야. 이 장난감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마음속에 늘 어리지만 이 장난감에 대한 갈망, 장난감에 대한 이 열정,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한 이 마음이 가슴에 있어서 그 아이는 그게 치유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고 마음에 짐이 되어 있는 거죠. 장난감에 꽂혀가지고 안 사주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게 해주셨고, 인간인 부모는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 고집 꺾어야 된다라고 때로는 매를 들고 이 고집을 꺾어줘야 앞으로 인생이 풀리고 인생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서 주고 그 아이한테 그걸 안겨주게 해주시면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지금 돈이라는 이 유혹에 빠져서 날마다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거야. 자기 분깃을 나눠 달라 하니까 그 돈에 빠져가지고 이 돈을 아버지 앞에 받으면 내가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온통 잡혀서 돈에 빠져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안 줘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생명이 지금 아버지의 유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유산을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감언이설을 하고 그냥 아버지 비율을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속을 아주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아들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그냥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부드러운 말로 가서 따뜻한 그냥 안마도 해주고, 갑자기 뭐 가가지고 아버지 어디 뭐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그냥 그 눈을 막 아버지 앞에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으로 속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했던 것들을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했던 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함께 또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돈에 자신을 묶어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하신 일이에요. 이 인간의 모든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거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유산에 자신의 영혼이 죽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에게 돈을 줬어요.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가 줬다고 생각한 게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로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돈을 주는데 엄청나게 줘요. 그리고 그 인생에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줍니다. 여러분은 막 이런 말씀 들을 때 나도 내 인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하나님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씩은 인생 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 그거 준다고 여러분이 과연 행복할까요? 유산을 넉넉하게 줘요, 이 아들한테. 돈에 눈이 먼 이 둘째 아들조차 자기가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구했더니 이 엄청난 돈을 주니까 자기도 놀래. 근데 큰아들조차 이해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유산을 줍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고 나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타날지 알고 주셨어요. 이 둘째 아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자신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이 돈을 주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 걸 하나님은 아시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둘째 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돈을 다 소비해버리고 자신의 미래까지 다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십니다. 모든 돈을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돈을 주었어요. 왜?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더 달라고, 더 주세요. 끝없이 요구하면서.
돈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돈 때문에 아버지 사랑한다고 했고 돈 때문에 아버지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이 아들. 아버지 앞에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미소를 계속 아버지 앞에 발산해요. 짜증내지 않아요.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돈 받을 때까지 그는 그 공손함을 막 계속 아버지 앞에 표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돈을 받을 때까지 아주 친근하게 대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원 없이 큰 돈을 줬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시켜 놓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그들의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배신의 손을 내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구별하는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인 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인간은 그걸 결국 따먹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먹었다고 해서 온 인류를 다 영원히 지옥으로 집어넣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모든 책임을 아담에게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먹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먹고 난 후에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먹고 난 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죽음과 아픔과 고통이 같이 몰려오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이게 인간이 이제 선택의 사항인데 하나님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이 아유 하나님 싫어요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게 둬요 그냥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간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고 이제 얼만큼 아니었단가를 가서 아는 거야. 가서 그게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야 깨닫는 거죠. 인간이 그토록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한 아픔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몰려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의 집에 평생 칼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는 해줬지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게 바로 다윗의 가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들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이제 돈을 줬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은 잘못되고 준비가 안 된 아들에게 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아버지는 이렇게 엄청난 유산 자신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잘못된 인간들이 그 돈의 탐욕에 빠져서 하루하루 죽어갈 때 차라리 원하는 것을 주면서 그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돈을 달라 했는데 돈 안 주면 그 자녀 죽일까봐 어쨌든 살리려고 줘요. 그래서 본인이 가보고 겪어서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돌아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결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작 한 수나 뭐 이렇게 두 수 앞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대단한 지혜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 있는 수는 무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돈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아까운 돈을 다 날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 돈과 바꿀 수 없는 그 둘째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우리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독생자 아들을 그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대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란 말을 했다가 그 신성을 모독했다 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주면 그 아들은 죽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줬다면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은 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것이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치유 방법과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 영혼을 치유하려고 하죠. 인간 아버지는 원하는 것도 주지 않고 교육시키려고, 바로잡으려고, 저 아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쟤 오늘부터 외출 금지, 내보내면 집에 재산 다 말아먹을 놈, 그리고 나가서 사고 칠 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문 딱 잠가버리고 열쇠 잠가버리고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 때 되면 밥만 넣어주고.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인간 아버지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원하는 것을 주면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면서 그 영혼을 다 치료하셔요. 사람들은 둘째 아들 같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못나서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책망하고 돈도 주지 않고 영혼도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 같은 자식들이 바로 인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부모는 이런 방법을 하면 결국 돈도 잃고 자식도 잃게 되니까, 인간의 부모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그 아들을 바로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을 치유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많은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다 상속해 주면서도 죽음에 빠진 아들을 다 살려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도로 가지 못해요. 언제나 먼저 자신의 잘못된 그 인간길을 먼저 갑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라고 그러면 모르니까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보면 이쪽이 성공할 것 같아. 그리고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고 그 길이 가면 망하는 길인지 알면서도 가겠다고 하니까, 가겠다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 그리 못 가게 하면 죽거든. 그러니까 가게 놔두는 거야. 가서 그냥 쫄딱 망하든 흥하든 가서 해봐야 아니까. 그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잘못된 죄악의 인간들을 위해서 그 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말리면 그 영혼은 치유받지 못하고 죽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 내가 그걸 좀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말이야 그때 가는 거 엄마 아빠가 막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막지 않았으면 말이야 내가 거기 가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늘 자기 안에 그 아쉬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날마다 돈 타령하면서 내가 그 길로 갔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말이요, 아버지가 말려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까봐. 그게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 길을 못 가게 하면서 쥐어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놔두면 죽을까봐, 영영 평생 치유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생명 잃을까봐 아버지는 돈을 많이 잃어버려도 거기 가서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됐다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복 안 해요. 절대로 항복 안 하고 끝까지 다 말아먹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신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미리 알아서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은 날마다 죽어가는데,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질 수가 없는데 그 길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둘째 아들 같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무한한 능력과 전능한 지혜로 먼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그 잘못된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그 길에서 혹독한 비바람을 맞고 이제 그 길이 잔인한 아픔과 그 고통을 겪고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돌아왔습니다. 이게 미련한 인간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죽었던 그 자신의 영혼이 그때부터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짓겠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그 전능한 손으로 그 강하고 높은 벽을 만들어서 막지 않으셔요. 이렇게 하면 한때는 막을 수 있겠죠. 잠시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히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전능한 지혜로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한 지혜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따라할 수 없어요. 만약에 따라한다고 해도 인간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자신이 아끼는 목축과 초원과 모든 우물들을 다 내줬습니다. 자신이 갖고 온 모든 것을 내줬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를 버려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둘째 아들과 잘못된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을 만나는 자가 내 영혼과 육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우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살게 하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한평생의 인생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살게 하십니다. 이 한평생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둘째 아들과 인류에게 먼저 나눠주셨죠? 아낌없이 다 나눠주셨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란 가장 비싼 것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치유는 잘못되든 옳든 모든 것을 주면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치유 방법은 커다란 유산을 나누어 주어서 치유를 시작합니다. 인간인 아버지는 주지 않으면서 치유하려고 하지만 결국 치유도 안 되고 죽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커다란 유산을 다 주면서 인간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누어 줄 때 치유는 시작됩니다. 엄청난 것을 줄 때부터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주면 안 되고 주면 망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주면서 치유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점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저놈 그거 주면 100% 망할 놈 하면서 어떻게 하든 집에 잡아 앉혀놓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면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현란한 입술이 이제 아버지를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이 하늘 아버지는 커다란 것을 나누어 주면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치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유산을 통해서 이 자신의 영혼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 인자한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며칠 동안은 조금 미사오고를 동원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말보다 자신의 아들을 치유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너무 감격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부모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인 내가 그 유산을 물려받을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유산을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유산 하면은
뭐 집을 물려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땅을 물려봐야 된다든가 논마지기를 물려봐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분쟁하고 살아온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것도 하늘 아버지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은 뭐냐? 하늘 아버지 것이다. 우리가 구해야 될 유산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거를 구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유산은 하늘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받을 유산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 하나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은 육신의 아버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을 구하는 것은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유산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유산은 뭘까? 한번 물어봤더니 거의 다 뭘 구하냐면 믿음의 가정은 믿음을 유산으로 달라고 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주로 많이 구하는 게 돈이에요. 돈 좀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유산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유산은 무엇일까? 내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내 육신의 아버지가 거대한 유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라고 안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될 유산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그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고여 있는 눈물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은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가슴에 고여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유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산을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은 부모가 물려주는 것을 받는 것이 유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유산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유산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 눈물이 고였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구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산은 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가슴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 바로 유산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라고 했으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고여 있는 그 유산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치유도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치유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